그 유명 선생님께서 계획이도 해주시고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종교교육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듣는 동안 저희의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교수님께 영감을 주셔서 저희가 그 당신의 영을 느끼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어, 기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나의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이라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저도 처음 가르쳐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수업인지 저도 계속 확인하고 의미 있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수업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 계실 텐데, 잠깐 단톡방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단톡방이 이러한 방들이 있고요. 이러한 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정보들을 매주 받아보실 거예요. 요 수업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여기다 그냥 남기셔도 되고요. 자잘하게 뭐 여러분이 우정을 나누고 싶다면 올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올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 소통방이라 해서 교사만 올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는 이렇게 알람 확인방처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위쪽에 보면 확성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어, 이게 공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이제 강의 계획표하고 개인 학습 링크 그리고 다시 보기 이렇게 두 가지 부분들이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차별마다 개인 학습이 좀 주어질 텐데 개인 학습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첫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요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의의 표, 주차별, 그리고 개인 학습에 있는 겁니다. 이수 요건은 사실은 종교교육원의 모든 수업은 100분 혹은 90분 단위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라면 14주, 90분이라면 15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업은 14주 수업이지만 60분 수업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나머지 40분 정도의 수업의 분량을 여러분이 개인 학습으로 채워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처음 몇 주는 그렇게 막 복잡한 과제들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이 과제들에 꼭 참여하는 경험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원이 75% 이상 돼야 되고 개인 학습도 75% 이상 완료하셔야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목 옆에 개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매주 하셔야 될 개인 학습 링크가 보일 겁니다. 항상 이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내용들 답안들을 공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과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 확인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셔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습을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링크들을 좀 보면서 개인 학습 과제들을 하시고 꼭 여러분이 그 개인 학습을 바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업에 못 들어올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게 다시 보기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의 수업을 다시 돌아보시거나 또 수업을 놓쳤다면 보강을 위해서 다시 수업들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괜찮죠? 아직까지는?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수업은 조금 다른 수업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다르냐면, 7주차까지는 이제 6주차까지는 어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복음 내에 있는 질문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 혹은 질문하는 방법들 또 그러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주차부터는 14주차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주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7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질문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제가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주제를 좀 제안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매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마 6주차부터 정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7주차부터 매주 질문을 받게 되실 거고, 우리가 받게 될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내가 찾아봤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이렇게 선지자가 가르쳤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될 거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주제에 관해서 답변들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그 목표는 굉장히 분명해요. 제가 카톡방에 그리고 채팅방에 우리 이 수업의 목표를 확실하게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이 수업의 첫째 목표는 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키울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뭘 하느냐? 반원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의 교리, 가르침, 정책 및 역사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고요. 각 주제를 다루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주제, 신앙의 관점에서 구성해 보고요. 또 이러한 주제에 관해 상호존중, 사랑의 영을 지니고 토론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어떻게 의롭고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을지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수업의 전체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 수업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답을 찾고 의미 방법으로 나누고 또 다투지 않으면서 화평한 영을 가지고 수업을 다루는 질문들을 다루는 경험들을 하시고 그것들을 연습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 한창 복음 교리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막, 뭐, 여기는 복음의 교리를 외우고 알고 막 발굴해 나가는 거 가지고 막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제가 발견한 막 친구들한테도 막 나누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생각했던 것들이 밖에서는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승질이 나는 상태까지 가서 굉장히 열이 받았던 상태까지 가서 막 어떻게 막 소리도 질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밖에 복음 있는 들 혹은 복음 내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시야가 다르니까 바라보기 어려운 거 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음, 혹시 여기까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수업에 관련해서 괜찮습니까?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좀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려봤는데 제가 좀 필터 없이 대부분 이제 겹치는 것만 빼고는 필터 없이 좀 복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질문을 카톡방하고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한 개인 학습에 처음에 한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해주셨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늦게 등록하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좀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봤는데 재밌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좀 살펴보셔서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 전임 선교사에게 저에게가 전화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지?에 대한 질문이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이제 갓 선교 사업을 나갔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래도 종교교권에 있으니까 좀 알려주시오 하고 전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이 질문들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고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냥 막 답하기에 어려운 질문들이 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왜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교회를 가냐? 이런 것들도 저는 재미있었고 복수 결혼에 대한 얘기, 혼전 순결, 왜 하필 술, 담배, 커피, 홍차, 녹차냐? 고 너만 교회 가면 되지. 왜 저기 네 배우자까지도 교회 가야 되냐? 왜 애들도 교회 데리고 다니냐? 그게 세뇌 아니냐? 왜 삼위 개체를 믿느냐? 삼위 삼체를 믿느냐? 교회 이름이 뭐냐? 목사가 왜 없냐? 이단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인 거죠. 어, 그 먼저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 이렇게 사실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다룰 때 우리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일단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면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좀 그 내용 어디서 좀 답들을 찾아보시나요?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네, 이은지 자매님.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거 일반적인 방법이죠. 네, 그 복음 자료실에 보면은 네,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네, 죽을 때까지 모든 걸 공부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복음 주제 관련 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교재 음, 및 본과 교회 역사 들어가면 있는 곳.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그런 질문들이랑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지금 말해보면 몰모는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그럼 몰모는 그 커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다신론자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음, 많은 신을 믿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깊은 교리를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네네, 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복수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거를 공부해서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해주진 않았는데 왜냐면 너무 깊어서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은지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걸 답한다? 또 복음 주제를 지금 찾아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 유명석 형제님하고 비슷한 방법을 했는데, 저도 그 복음 주제에 있는 거를 많이 찾아봤고요. 네. 아니면은 그 경전 안내서 보면은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구글 검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구글 검색보다는 적어도 일단 내가 배운 원리들을 생각해보고 이은지 자매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자료실을 찾아본다라는 기본적인 패턴을 좀 확립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군요. 재밌네. 어, 사실은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그러니까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하냐, 어디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답변들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출처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급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참된 것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증거와 간증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곁에 계세요. 그분은 모든 진리와 성과 빛의 근원이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장 상류에 있는 수원지 물은 깨끗하죠. 하지만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물, 즉 진리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으려면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지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찾으려면 많은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날의 기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쉽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일도 쉽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걸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의심을 품게 하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기에 자신만의 간증을 갖고 굳건하게 서야 할 때가 와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해요. 사탄도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You guys want some water? Yeah. It's a super hot day. 제 친구들 몇몇을 통해 반교회적인 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평생 동안 이 교회에 대해 속고 있었던 것만 같았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즉시 답을 찾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출처들을 접하게 되었죠. 분노가 치밀었고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세미나리 수업에서 얘기가 나왔던 어떤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주제에 대한 교회 영상들을 검색해봤죠. 함께 검색된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됐는데 보면서 아, 이건 위험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저는 계속 그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들은 제 마음에 의심의 싹을 심었고 의심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신뢰하던 한 친구가 교회를 공격하는 자료 몇 가지를 공유해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교회에 가고 경전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계속 혼란스러웠죠.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그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인터넷이란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설명을 들었지만 혼란스러운 마음은 여전히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게 친구가 되어주었던 한 귀한 선교사와 이야기했는데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제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어요. 왜? 왜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한 거니? 저는 글쎄라고 말했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게 연차대회 말씀 하나를 읽어보라고 했고 그런 다음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뭐가 참된지를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력한 느낌이 제게 임해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말 영적인 순간이었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이건 영의 느낌이야 라고 느꼈거든요. 그건 분명 영의 느낌이었어요. 그 일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에 대해 그분께 여쭤봤죠. 솔직히 그것들에 대해 어떤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고요한 평안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연차대회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를 공격하던 자료를 읽었을 때와는 달리 마음의 평안이 느껴졌어요. 제가 느꼈던 그 평안은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제가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식탁에 앉았고 아버지는 LDS.org에서 복음 주제 페이지를 여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판단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네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니? 하고 물으셨죠.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에 대해 선지자가 말한 것을 찾아봤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명한 출처가 존재한다는 걸 배웠어요.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줄 때 이를 잘 기억해야 해요. 저도 의심을 품고 이 교회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신이 제게 임해서 위안과 평안을 주었던 때를 기억했고 그 느낌은 분명 성신에게서 오는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다시 교회에 돌아온 뒤에도 그 질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질문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저는 주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출처에서 답을 구해요. 기도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올바른 출처에서 답을 구할 때 매일 점점 더 큰 빛을 찾게 될 것을 알아요. 가장 확실한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우리는 복잡 다단하고 다툼이 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내내 생산되는 뉴스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더욱 정결하게 생활하고 정확히 순종하며 간절히 구하고 매일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성전 및 가족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 방법은 없습니다.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순종한다면,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좀 길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첫 6주 동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주 동안은 우리가 실제 답을 찾아보는 경험들을 서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먼저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깐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떠한 근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더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호기심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갈증은 결코 가시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답으로 느껴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지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이제 그 연습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근원들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유명성 형제님이나 김현정 자님도 좀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제 및 질문입니다. 복음자료실에 주제 및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주제 및 질문에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그냥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길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들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그 위에 이제 답들이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찾는 것과 의문을 가진 이들을 도울 때 어떤 원리를 따라야 되는가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대한 답을 찾음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 인내하는 것, 계시, 신뢰할 만한 순처, 과거를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있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때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의 답에 대한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지침들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역사, 그 주제 및 질문 옆으로 들어가면 교회 역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교회 역사 주제고 복음 주제 관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아까 보셨던 복음 주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역사에 관련해 필터링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연에 대한 기록이 적어도 9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연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크게 다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친절하니까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릭하면 바로 가게 링크를 복사해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하실 때는 일단 이 링크들로 좀 보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뉴스룸에 좀 자주 들어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뉴스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거 잘 보여드릴게요. 교회 뉴스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위에 자원 부분을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회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저기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도 일부다 처제, 뭐 일본 지진 쓰나미, 평신도의 신권, 몰몬교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호산나 제창,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 뭐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 깨끗한 물 프로젝트, 성전 결혼, 뭐 많이 있죠. 인간의 배아를 사용하는 줄기세포 연구, 교회 내 여성, 뭐 교회 내 권세,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이 중에, 이 중에 하나가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몰모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인종관계, 여성, 선교사업, 인생의 목적, 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여러분이 지금 다 링크를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뭐죠? 그, 친구들에게 답변을 주실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 실제 연습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상단의 교회 웹페이지에는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결혼 이렇게 대해서 검색을 한다. 여러분 청년 독신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럼 결혼에 대한 모든 복음자료실의 자료들을 보실 수 있어요. 핸드폰 앱으로는 이게 다운받아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운받지 않은 자료들은 검색이 앱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설정해서, 그것을, 다운받지 않아도 검색이 있게 하는 옵션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옵션들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웹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일반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볼 건가? 아니면 연차대회를 볼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리아오나에는 최근에 청소년이나 청년 독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인봉이 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바가 행복한 결혼한 생활을 희망을 가지는 6가지 이유, 갈등 해결 방법, 7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구원할 수 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해도 이거 뭐죠? 왠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보일 것 같은 기사들 제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어, 그, 하여튼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독신 성인을 위한까지 독신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복음 내에서 자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질문들도 제목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짧은 연습이지만 제가 좀 연습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링크 또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지를 좀 대충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완벽한 마스터급 연습이라기보다는 초보 연습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채팅 카톡방에 나눠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회원이 아닌데 일반 성공개에 참여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이것을 검색했던 거죠. 그러다가 가먼트에 대한 글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한 블로그에서는 성전 가먼트를 마법의 속옷이라고 언급한 거죠.
그리고 친구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 교회 회원들은 왜 성전에 간 뒤에 마법의 속옷을 입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5분 정도 드릴까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방금 보셨던 링크들을 찾아보셔도 좋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보금자료실 혹은 보금자료 밖에도 사실은 인증된 자료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신다면 BYU 그 뭐죠? 그 연구가들이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보실 수 있다 아시는 것들이 있다면 활용하셔도 좋지만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보금자료실에서 검색을 해서 혹은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그 보금자료실 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죠. 너희 교회는 왜 성전에 간 뒤에 마법의 속옷을 입니? 강원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40분인데요. 45분 정도까지 시간을 잠깐 찾아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짧죠. 되게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뭐 찾아보신 거 있으시면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답들을 좀 찾으셨습니까? 너의 회원들은 왜 그 마법의 속옷을 입니? 실제로 이제 교회 회원 밖에 이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뿐이라 그 개인 엔다우먼트를 위해 선교사업을 가지 않더라도 합당하게 준비되면 받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평양 독신들의 그 심리적인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걸림돌 중에 하나가 감원트래요. 그래서 감원을 그 엔더먼트를 개인 엔더먼트를 받는 걸 굉장히 뒤로 늦추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질문 일단 왜 그 마법의 속옷을 입니 이거였으니까 뭐라고 좀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찾으신 의견을 몇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네, 저는 일단은 아까 제안해주신 그 주제 및 질문에서 네, 가먼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리아호나에서도 이제 성장 가먼트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어서 그거를 같이 봤는데, 사실 내용은 비슷했는데, 결국에는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이 내가 성경 성약에 맺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제일회장단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같은 출처는 거기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봤을 때 너는 그 마법의 속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마법의 속옷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가몬트가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성전성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사실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약간 결혼 반지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사람들이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요새는 뭐 결혼식에서 뭐 반지 교환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고 앞으로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걸 뭐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서로 반지 끼워주고 하잖아요. 그 반지를 항상 끼고 있다는 게, 아, 내가, 뭐, 나의 배우자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인 거랑 비슷한 거랑 가몬트도 비슷한 역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그 결혼 반지까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좋은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주제 및 질문에 찾아보신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생각도 또 있으세요? 이것도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네. 그 검색을 하다가 2022년도 6월호에 리오나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성장 가먼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주는 신성한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약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그거 하면은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해도 되는데 평창신도 있고 다른 뭐 안식일도 교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불편한 걸 속옷을 입어야 되냐? 날씨도 아니고 더울 텐데 여름엔 벗지도 못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만약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말씀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타락과 구주의 약속 부분에 구약전서에 그거 아담과 이브가 그 금단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자기들이 서양과를 먹었으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됐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네네.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어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그러한 성약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 모세서 4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 가죽옷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가먼트라고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다. 옛날에도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되게 재밌는 걸 찾으셨네요, 기사를.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찾아가지고 방금 링크를 드렸는데 되게 좋은 기사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필자가 성부 직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뢰가 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있으셔요? 한두 분 정도만? 뭐 이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셔요? 제가 너무 처음부터 깊이 물어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시 있으시면. 음,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래서 친구에게도 이먼트 우리가 왜 있고,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찾아봤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 가먼트로 검색하면 거기에 그 성스러운, 그 아까 복음 주제에 보면 그 있는 것 중에 성스러운 성스러운 의복, 성스러운 성전 의복이라는 링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뭐 이건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셔요. 여기 동영상이 한 4분 정도 된 것이 있는데 아예 스크립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가먼트를 보여줘요. 이렇게 생겼어, 우리 가먼트. 성전 의복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여줘요. 네, 제가 영상의 일부를 좀 아예 보여드릴까요? 잠깐 보실게요. Devotion to God. Not all such religious clothing is on public display. Some clothing is seen only in special places of worship. For example, temple rob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known as the robes of the Holy Priesthood, are worn only inside Latter-day Saint temples and reserved for the most sacred ceremonies of their faith. Simple white clothing symbolizes purity and equality. The most senior church leader and the newest member are indistinguishable when dressed in the same way. Men and women wear similar clothing, which evokes religious symbolism reminiscent of temple practices described in the Old Testament.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re is no special outer religious clothing in regular Sunday worship services. However, many faithful Latter-day Saints wear a garment under their clothing that has deep religious significance. This modest underclothing comes in two pieces and is usually referred to as the temple garment.
Some people incorrectly refer to temple garments as magical or as magic underwear. These words are not only inaccurate, but also offensive to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re is nothing magical or mystical about temple garments, and church members ask for the same degree of respect and sensitivity that would be afforded to any other faith by people of goodwill.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재밌죠? 아예 마법의 소금이라는 단어도 아예 나와버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영상 보셔요. 저는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같이 영상 보자고 하고 틀어줘도 되겠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교회 뉴스룸에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나시 나시 가먼트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제 거 보여드릴게요. 형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 자매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매 것도 여성용 가먼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그 오픈 아예 스트레치 드라이 스트레치 오픈 슬립으로 해서 완전히 나시티처럼 가먼트가 나와서 여러분들 자매님들도 이런 형태의 옷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지 자매님 굉장히 충격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원래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죠? 이런 정도로 슬리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나와서 심지어 이제 경량 나일론 풀 슬립처럼 해서 한 피스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매 거는 잘 몰라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형제님들도 이제 가먼트가 그 이제 여전히 그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도 나왔다는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여름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2월부터인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이런 가먼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신뢰할 만한 출처에 뉴스룸들 집어넣은 것이 여러분 거기에도 굉장히 새로운 복음의 어떤 교리에 대한 설명, 또 제일회장단의 발표, 또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가먼트에 대한 발표도 거기를 통해서 이제 다 알려졌어요. 공문도 오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뉴스룸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이은지 자매님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니죠? 괜찮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먼트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면 가먼트를 입음으로써 정숙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먼트에 다 소매가 달렸다, 뭐 무릎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먼트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정숙한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게 아까 여러분이 찾으신 복음 주제의 가먼트 설명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약과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나시티 가먼트가 나왔을 때, 뭐야, 그럼 바뀌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 편의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세상에 굴복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2주 뒤에 다루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질문한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 이 순서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자 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신회의 구성원들의 필수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리는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가진 질문들을 해결하실 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을 의지하는 것은 왜 필수적이에요? 왜 성신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기도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이 있어요. 경전구절 하나만 보고 지금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파이가 아버지가 이제 가자, 광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순종했고, 아, 니파이 착한 사람, 네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니파이도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추측할 수 있는 근거를 경전을 통해서 잠깐 보면, 니파이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니파이가 어렸지만 체격은 컸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니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니파이도 완전히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다만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선지자고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만 하고 교리적으로 파고들고 왜 안 주시지라고 생각만 했다면 그에게 결코 첫 번째 시험과 같은 영적인 경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준비했고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온 마음을 쏟아내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또 앞으로 6주간 하게 될 그런 우리 질문에 대한 찬스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뢰할 만한 표를 통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여러분들이 활약할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서 어, 주님의 가장 성스러운 근원에 더 근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스스로 함으로써 성신의 인도를 통해 그것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자원자가 없으시면 혹시 저 이진 자매님한테 좀 부탁드려도 괜찮습니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 마이크를. 누구 말씀하셨어요? 이경진 자매님. 네, 네, 좀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종교교육원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신앙과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질문을 느낄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항상 주님 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십시오.